그 마태복음에서 28장을 뺀다면, 또 마가복음에서 16장을 뺀다면, 맨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을 24장을 뺀다면, 또 요한복음이 20장하고 21장을 두 장을 뺀다면 복음서는 무엇이 되는가? 이 마지막 장 28장, 16장, 24장, 또 요한복음 21장, 20장, 이 장들은 다 부활 승천장입니다. 만일 이 마지막 장이 빠지면 아마도 이 복음서를 일컬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기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또 인간 예수의 이야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플러스 아마 5대 비극으로 집어넣어도 괜찮을 겁니다. 비참하게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가 태어나서 어떻게 3년 동안 좋은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더라,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장과 승천, 부활의 장이 없으면 사실 이 복음서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도 쓰여질 수가 없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없고 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기독교에서는 종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세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은 꺼낼 수도 없고, 또 구원이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영생과 구원과 내세와 그리고 어떤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이 있기 때문에 복음서들은 다 반전의 드라마가 된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 특히 부활절이 기독교에서 사실 성탄절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부활절이 더 중요하면 더 중요했지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40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5주를 준비해서 주일만 대강절을 합니다만, 이 부활절은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2주 동안이라도 잠을 쫓고 또 밤늦게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일찍 자서 그렇게 고난 주간을 아주 깊이 보낸 후에 맞이하는 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부활절 계란도 나눠주고 또 부활절 수세미도 나오고 이런 것이 좋아서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인류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해결하지 못한 딱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일이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과학자도 풀어낼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어떠한 종교에서도 말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극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건들고 죽음 이후에 올 생명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이 부활절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려를 기울여서 58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오늘 15장입니다. 자기 자신도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우리랑 처지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거거든요. 근데 1절에서부터 11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의 핵심, 내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해놨더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나는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 같은 고린도 같은 그리스 지역에는 그런 부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바울에게 부활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엄청난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없다면 내가 당신에게 전한 복음은 그 거짓말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다 공허한 것이고, 또 심지어는 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 12사도들은 다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고 다 엉터리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를 믿고 죽어도 그 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부활하지 않는데 세례 받으면 무엇하며 또 목숨을 걸고 무릅쓰고 전도를 한들, 우리가 오늘 목숨을 걸고 수세미를 전도할 거 아닙니까? 나눠줄 텐데 왜 전해주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데 너가 섬기면 그 섬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교회 열심히 나와서 주차 봉사하고 말이죠, 열심히 성가대 연습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섬긴들 부활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네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들 부활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사실 부활 신앙은 알파와 오메가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면서 처음과 끝이고 출발이자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출발이 부활 신앙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목적도 부활에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도 바울이 3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씨 뿌리는 거와 같아. 씨를 뿌리는 거야.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부활이야. 뿌릴 때 뭘 뿌리니? 썩을 걸 뿌리지. 근데 그것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다시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게 부활이고, 비천한 것을 심었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는 게 부활이고, 약한 것을 심어놨더니 이것이 썩어 문드러져서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게 부활이야. 육에 육덩어리를 심었는데 영덩어리가 나오는 게 이게 부활이야.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게 부활이고, 기어다니던 존재가 날아다니는 것이 존재가 되는 게 부활이고, 땅의 몸이 하늘의 몸이 되는 게 부활이야. 그러면서 51절에 내가 다시 한번 비밀을 얘기해 줄게 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것이야. 변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육의 것이 영적인 것으로, 땅에 있는 것이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땅의 것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부활이야. 완전히 달리 바뀌는 게 부활인데, 썩지 않는 존재로, 죽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는 게 부활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자다가 일어나면 그거 부활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때가 죽는 것이고 아침에 깰 때가 부활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프셨다가 죽을 뻔하셨다가 살아나신 분들에게 제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그러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 게 부활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린 게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서강대학교에 그 국문학과 교수셨던,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열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국문학과 교수님이신데 또 이 죽음에 대한, 특히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메멘토 모리를 보면 이런 두 노인의 대화가 나와요. 이보게, 저승길이 얼마나 좋은지 자네는 알고 있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노인이, 옛기 사람아, 재수 없이 무슨 저승 얘기를 하나? 그리고 저승이 좋긴 뭐가 좋아?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승에 들어간지 아나? 그렇지, 많이 들어가긴 많이 들어갔지.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갔지. 거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저승이 좋으면 다시 돌아오질 않네. 얼마나 좋으면 돌아오지 않겠나. 영계의 세상, 영원한 세상, 죽어서 떠나는 내세의 세상이 얼마나 좋으면 다시 돌아오질 않겠나 하면서 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 김열규 교수님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면에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죽음의 세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기피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썼는데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속담이 있는데, 저승에서 정승으로 사느니 이 땅에서 똥개로 사는 게 낫다. 이 똥은 제가 넣은 겁니다. 아무리 저승에서 영광스럽게 살아도, 이승에서 비참하게 살아도 이승이 낫다. 내가 이 개똥에, 소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산속 깊이 파묻어 버립니다. 멀리 산속으로 모셔요. 그러면서 이 김열 교수님 얘기합니다. 염을 하는 걸 보세요. 염하는 걸 보면 묵잖아요. 왜 묵을까요?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7번을 묵습니다. 묵고 말이죠, 북망산 가실 때 쓰시라고 쌀도 집어넣고 동전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왜 묵을까 저도 궁금했는데, 이 교수님 얘기는 그거 돌아오지 말라고 꼭꼭 묵고, 그 다음에 관에다 넣어서 그것을 땅속 깊이 묻어서 그것도 뭐 흙을 묻고, 흙을 더 묻으라고 돈 10,000원 집어넣어주면서 더 세게 밟고, 그것도 모자라서 산을 만들어서 아예 못 나오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젊어서 죽은 총각들은 아예 거꾸로 묻는답니다. 아예 돌아오지 말라고. 상녀가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 동료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희 부목사들이 다 상여를 들었는데, 원주인가 거기거든요. 근데 들어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가지고 논두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옷을 다 버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는 얘기를 하면 마치 재수 없는 얘기라고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어쩌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 같은 기독교 문화가 들어있는 곳에는 공동묘지가 다 어떻게 집 앞에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피크닉을 가고 소풍을 가고 그 묘지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묘가 옆에 있고 내 아내의 묘가 옆에 있고, 그러면서 출퇴근할 때 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이 들어간 문화가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들어간 곳에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80%의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80%가 믿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조사했더니 믿는 사람 포함해서 40%가 내가 죽어서도 저 영원한 세계로 가리라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고난주간에 이런 논쟁에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부활이 뭡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하도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어떤 여자가 결혼해서 7 남자랑 살았는데 나중에 저 세상에 가서 하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묻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한 세상에서는, 저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 나와 하나님만이 만나서 그곳에서는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 이 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현재,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저 세상이 없는 줄 알고 살았던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저 세상이 있을 줄 모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그냥 배불리 먹고 그리고 신나게 흥청거리며 살던 부자가 있었고 가난하게 살던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딱 죽고 났더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기가 막혀서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어차피 몰라서 지옥에 간 건 어쩔 수 없고 제 형제 5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이곳에 오는 건 막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 형제들이 그 사람 말을 믿을 것 같아요. 하고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사와 전도사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들어라. 그리고 책이 필요하냐? 그럼 성경책을 보면 된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다시 말해요. 아니요, 안 믿을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쩌죠? 1970년대 이후로 이 세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무려 1,500만 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1,500명이 아니고요. 1,500만 명이요. 서울시 인구보다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폐소생술이 발달해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의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1,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으로 혹은 뇌사 상태로 다양한 이유로 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1,500만 명인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7일 동안, 자기가 며칠 동안 경험했던 이상한 세상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본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의사들이 처음에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세상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에 외과, 신경외과 교수였던 이븐 알렉산더라는 분이 그분은 죽음의 세계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고 하버드 아시죠? 하버드 대학 아세요? 이성 덩어리. 그런 본인도 그랬던 사람인데 본인이 그 대장균성 뇌막염에 걸려서
10,000,000명 중에 1명 걸리는 그 병에 걸려서 7일 동안 뇌사 상태에서 뇌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뇌가 작용을 했으면 이게 자기 환상이나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뇌가 완전히 뇌사 판단을 받은 상태예요. 뇌가 죽었는데 경험했다는 거예요. 뭘요? 영원한 세상을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얘기를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예요. 그걸 어느 교인분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영적인 세상이 있는데 이 영적인 세상을 끝까지 신경활동이라고 설명하는 소위 과학적인 환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과학적인 걸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것을 너무너무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계에 존재하는 뇌와 육체를 가진 물질적인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 존재하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 인정하려고만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알렉산더가 나 또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학자로서 내가 7일 동안 그 속에서 본 것을 보고 비로소 신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을. 마침내 나는 종교가 의미하는 것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을 믿게 되었다기보다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갔는데 성찬을 받기 위해서 쩔뚝거리면서 제단으로 걸어가는 동안 내 뺨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자기가 7일 동안 보고 이것을 보고 자기가 돌아와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세상을 진작 몰랐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굳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책을 봐서야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봤더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았죠. 엘리사 때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 살았죠. 예수님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았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의 부활의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고 살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유교의 사상이에요. 유교는 내세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유교가 제일 집착하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을 통해서만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는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나 봐요. 그리고 우리 다시 태어나면 우리 다시 결혼해요. 아니요, 못 만나요, 여러분. 다시 태어날 일도 없어요. 근데 다시 태어나면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안 돼요, 그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개와 고양이가 다 전생에서 나쁜 짓 하다가 태어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완견을 키워요?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그리고 쉽게 전생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윤회를 얘기해요. 다음 생에 우리 다시 태어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셋째 하늘에 가본 사람이에요. 거기서 말로 할 수 없는 표현을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세상 가운데 끼어 있는데
나는 영원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솔직히 살고 싶지 않고 나는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나는 믿음을 지켰고 싸울 걸 다 싸웠어요. 그리고 나는 내게 올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의의 면류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질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몰라도 기독교인들만큼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삼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갈지 압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맨날 데모하고 무슨 사람 죽이고 총 쏘기고 그런 거 같죠. 그러나 거기에 기독교 부활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의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께 간다는 걸 믿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생과 내세의 길이가 100이라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이 생은 10이에요. 그리고 이 90의 영원한 세계에서 이 생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이 생을 보기 때문에 이 이생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생에서의 삶이 저 영원한 세계를 가는 것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생에서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상에서 개로 태어날까? 다음 세상에서 소로 태어날까? 이런 세상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이 세상이 처음이야 끝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믿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직선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58절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이 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마라. 이랬다 저랬다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면 연옥이 있으니까 대충 가서 거기서 걸치다가 훈련받고 가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다음 말이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함께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리스도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리고 그 힘쓰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일하고 힘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